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읽는 동안에 아마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에스겔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너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딘 섬 향량목의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정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의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부시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너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라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서는 각종 고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값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년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값 바꾸었으며 더단 사람들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마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값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로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값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들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값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고아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더다는 내 상품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가는 청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날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서바와 라마 상인들은 내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자로와 각종 보석과 한급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서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순호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너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독풍의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자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이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예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예품과 내 성벽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앞에 26장에서는 이 두로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들이 이제 그 영광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들이 망함으로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오히려 두로라는 나라는 더 좋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두로는 때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6장에서 그것을 봤지만은 27장에 와서는 더욱더 그것을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로라는 나라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자기들 기술자를 보내주고 백향목 나무도 보내주고 많은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야말로 부유하게 산 나라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에 어떻게 되어질 정도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부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므로 그런데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서도 또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이방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오늘 말씀에도 되어져 있지만은 자기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자랑하고 다닐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한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더 큰 징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느 때가 차기까지는 잘 성장합니다. 성장을 잘해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그날에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범한 그렇게 잘 나가는 두로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제약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약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이 온 그 두로와 무역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 에스겔에게 두로라는 나라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두로라는 나라가 나는 아름답도다. 나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너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 이것은 너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은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더욱더 교만해져가고 사람은 잘나면 잘났을수록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 이방 나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은 다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알곡과 죽정이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져서 심판에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무역하는 그 배를 정말 최고급품으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로 하여금 최고의 지위에까지 최고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리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리의 방편을 따라 너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즐거움을 주셔도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한 일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즉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뭐냐?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는 내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더러움, 견뎌하지 않은 것을 다 내버리고 오직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결국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떨어지면 안 되죠. 성도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는 나라에게 모든 보화를 풍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나라가 두로를 부르고 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를 부르고 했습니다. 이 부르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정말로 겸손함으로 최고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면서 사람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정말로 서바의 남방 여왕이 찾아오는 정말 이 소문이 땅끝까지 전해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쌓는 것이죠. 그 부귀 영화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저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자는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크게 범죄하였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들이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을 나중에는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범죄를 범죄하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쓰는 책이 전도서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자신이 깨닫고 쓰는 책으로 알고 우리가 그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를 내가 가졌고 지위를 가졌고 그러한 내가 어떤 명예를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야?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돈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이 세상적인 그 법칙에서는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돈이 없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돈이 최고의 우선이 아니라 이 돈이 내가 돈을 신과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과같이 여기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최고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가져다 붙여주시고 사람을 가져다 붙여주시고 그렇게 한다. 공중나는 새가 더럽힌 백합화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먹을 양식을 최고로 여김으로 그들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저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그럴 때도 뭐요?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저들만 못하느냐? 저 공중나는 새만 못하고 더럽힌 백합화만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들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내게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 보아 풍부함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갖다 주신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여기에 심취되어져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라는 나라가 보아가 풍부함으로 여러 나라가 여기에서도 12절에서부터 계속 25절까지 나오지만은 이들이 보아가 풍부함으로 교만해지고 보아가 풍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저들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아가 풍부하면 교만해지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걸 붙들고 살려고 끝까지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의한 청지기를 봤잖아요. 주인이 올 때가 실컷 자기 멋대로 그 돈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멋대로 막 그랑방탕하게 쓰다가 나중에 주인이 올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빚진 자들을 불러갖고 단가 매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살 길을 만든다면 자 그러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살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쓸 날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뜻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많은 풍부와 보화가 풍부해지고 명예를 얻고 건설을 얻게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하나님은 높으신 자잖아요. 최고의 창조주이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하다못해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난 죽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가 매였다. 그래서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있잖아. 이웃을 구원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 주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이 행하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이 이웃,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으로 이웃 불우이 돕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 가장 낮은 단계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저들을 위하여서 나를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처럼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보화가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의에 빠지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보면은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너가 받아 주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망하는 게 무엇일까? 이들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26절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악한 첫째 그 망하는 이유 중에 그 나라의 악한 지도자가 서게 되어지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보화를 풍부하게 해주시고 두로라는 나라를 지위를 높게 해주시면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 정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정의와 겸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겸손이 저들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겸손해지고자 하는 겸손하는 진실로 겸손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잘났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났어 이만한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것을 숭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내가 이만큼 건강한데 내가 이만큼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고 마실까 안 마시고 내가 진짜 잠도 안 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기 공로를 취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 사회는 부패가 되어지고 붕괴 멸망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르는 자는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망하게 되어질 때 이 유다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삶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주변 나라들로,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보면은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너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가 배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망하는 자가 어떤 자가 망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망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걷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망할 수 있느냐?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서고 분명히 다시 재도약하는, 오히려 그 힘듦으로, 그 연단받음으로 더 크게 도약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망하는 자하고 함께 하면 안 돼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요. 주변에 마음이 악한 자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들에게 내가 저들이 불쌍해서 100%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저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악한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내가 오히려 정신 차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 이제 그들과 함께해서 행동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하면 함께 썩어져 갈 것입니다. 28절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뒷걸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덮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고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런 날을 막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좋아 보이고 명예가 좋아 보이고 권력이 좋아 보이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보시고 계십니다.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지언데 그런 악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그래 한때는 잘 나갔다 이거죠. 정말 한때는 세상 왕들을 부유하게 할 만큼 그만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과 함께 했던 것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수요일마다 보지만 신명기서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살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저들과 함께 하는 토지의 소산물, 저들과 함께하는 가축들조차도 뭐야? 다 풍부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보면은 그 주가 되어지는 사람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악을 저지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망하게 할 때에 이들에게 있는 무역품이나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다 뭐요? 멸망 빠졌습니다. 다 빠졌습니다.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항상 사람 사귀는 것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바로 얘기했지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내 입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내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돼. 아무리 세상이 재밌고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 남은 생애를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36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너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그리고 이게 뭐냐? 나와 함께하는 많은 민족들의 상인들이 한때는 뭐요? 나를 부러워하고 좋은 말을 막 아부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사탄을 불러다가 네가 한번 그래 욥을 자랑하니까 그러면 좋다.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내놓았습니다. 내놓았을 때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욥에게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만 남았을 때 저들 주변에 누가 있더냐? 정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말고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도 흩어지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예수 믿다가 저렇게 율법의 특심이었던 사람이 말이야 예수 믿다가 결국 저렇게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정말 주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돕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저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 혼자다. 나는 외롭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외롭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야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도 물 위에 그냥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거 보고서는 입이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리 사람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장하시리 설사 나쁜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쳐 쓰시리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뭐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수치를 당하게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데반 지사처럼 마지막까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족들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왔다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들이 왔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 차서 가나안 땅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의 권력자들은 전부 다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저 국회의원들이 난리지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이 설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질서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질서가 깨지고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부귀영화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영화를 얻었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부귀영화는 다 허망한 것이 되어지고 오히려 자기의 멸망을 가져오는 꼴무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가 없다고 해도 불평하지 말 것이며 또 얻었을 경우에는 겸손한 가운데 부를 주신 나에게 그러한 형편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정치기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루의 멸망에 대해서 26장에도 말하고 여기 27장에도 말을 하고 마지막 28장에서도 말을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 두루라는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최고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이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어떤 형편에서라도 부귀영화가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잘 간직하고자 하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설사 그 부귀영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므로 내가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므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상급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영화를 가진 두로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어떠한 재미보다도 더 즐겁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